54편 다윗의 시. 십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다고 알렸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무법자들이 내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청부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무엇도 저들을 제지하지 못하니 저들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불행이 원수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눈 감아주지 마소서. 저들을 깨끗이 없애버리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곤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권세를 조롱하지 않도록 구하소서 들으소서 간구하는 기도와 생명을 쫓는 악인과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 확신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4개의 명령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기도죠. 시인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에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므로 주님 가지신 근본적인 성품, 성실하심, 선하심이죠. 5절과 6절 보세요. 그 성품과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 4절에서 설명되죠. 평행을 이루면서 나오는 간구,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것은 앞의 간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것은 시인이 강한 자에게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변호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강한 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잘못이나 불의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일을 공의롭게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2절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3절 앞에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서 간청하는 이유, 즉 시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낯선 자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낯선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방민족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방민족으로 보면 문맥이 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탈금과 몇몇 히브리 사본에서는 오만한 자로 고쳐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낯선 자는 자림이고요. 오만한 자는 자딤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나 오만한 자로 보기보다는 3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낯선 자를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 또는 시인의 편이 아닌 시인과 전혀 다른 뜻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낯선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 두 표현이 평행을 이루어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포악한 자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은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들이죠.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구약에서 5번 평행을 이루며 나타납니다. 시편 86편 14절, 이사야 25장 5절, 29장 5절, 에스겔 28장 7절, 31장 12절을 보세요.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잔인함과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편 53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자들이죠. 시인의 대적에 대해 말하는 3절과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고백을 표현하는 4절은 상반되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과 대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4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말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시인과 대적의 대조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자신의 주가 되심을 환기시키며 강조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한 고백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런 신앙 고백은 1절에서 시인이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 즉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를 잘 드러내줍니다. 3절과 4절을 통해 볼 수 있는 시인과 대적의 대조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적들은 시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시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시인과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 후에 5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강구합니다. 포악한 자로부터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시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악인의 멸망을 위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원수가 시인에게 행하려고 했던 악을 원수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이 나온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악의 부메랑을 믿었습니다. 악한 자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악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구원을 간구하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악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확신한 후 이제는 구원을 받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7절 앞에 왜냐면이 나와 있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다 하는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인이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죠. 구원받을 것에 대한 현재 확신에 대한 근거로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암시하거나 또는 시인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 너무 확신한 나머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인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은 어려움의 한가운데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